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과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 그랬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앞에 내용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이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이죠. 자, 박해와 겸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이 동반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이 동반되지 않냐고서는 100배가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은 이 100배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이 앞서 주신 이 같은 영적인 비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고의 뜻에서는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처음 도입된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위로 향해서 걷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제고된 이런 말이겠죠.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란 뜻이었어요. 삶 속에서 교리적인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진리라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도입됐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어서 볼 때에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핍박과 겸하여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생성되고 있는 것들, 12에 속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었어요. 자, 아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랬죠.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한다.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께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다.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셋은 한 분 주님이다. 셋이 나눠져 있다. 한 분 주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대상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예수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나, 영적인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징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야곱과 라헬과의 관계에서 나온 요셉은 그럼 뭘 가리킬까? 야곱이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요셉이네? 그렇잖아, 지금. 야곱이 라헬과 관계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킬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속뜻에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겉사람 안에 있는 기억지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누가 들어왔다? 요셉이 들어왔다. 기억지에 들어온 거예요. 기억지. 가장 높은 데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들어온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어디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참된 기억지가 총리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그 총리가 돼서 나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구출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구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그 아래에 보니까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 인도한다는 말. 주님께서 인도한다. 신령, 섭리와 보호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 그러한 데서 나온 섭리와 보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는 그 섭리와 보호 안에 나가려면 나도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의 섭리와 보호 안에 나갈 수 있겠네요. 그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령 보호와 섭리가 중단이 있다, 중단이 없다. 중단 없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안에 내가 나가려면 그 성량 안에 내가 나와야 돼요. 그 성량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목적에서 바꿔놔요. 자기 목적에서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생에서부터 그 성질 안에 있는 내가 거기서 물러나게 될 때에 주님 사랑 안에 반대로 말하면 나가게 되는 것만큼 주님의 섭리와 보호 안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적 존재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이 가르침에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신령 섭리와 보호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놀라다는 말은 경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놀랬다. 마비될 줄로 놀랬다 이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은 두려워하더라. 이 겸비에 속한 두려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놀라는 것이고 뒤에서는 생명이 멸절될 것에서 오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아. 누가 내 생명을 파괴하려고 그래.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 길 가다가 누가 나를 무슨 날카로운 것으로 내리치려고 그러면 내가 이러다 죽겠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거야. 생명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경외하는 데서 이것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막 털도 막 삐죽삐죽 쓰고 이런단 말이야. 영적 뜻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그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데 그것이 겸비에서 온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겸비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죠? 요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지어 육체에 이르기까지도 동시에 와요.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굉장히 놀랍구나, 놀라운 가르침이네 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냥 그들은 애정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는 너는 너고 난 나야 이런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따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베오 경외에 속한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를 데리고 그랬는데 이 12이라는 말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다 데린다라는 말이 파를 한번 오란다는데 곁으로 가지다, 곁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받다 이런 말인데 내 곁으로 취한다, 영적 수용. 그렇죠.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포베오와 뜻하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에게서부터 계속적인 뭐가 복합체의 진리들이 영적 수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그가 일어나려는 것을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속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나다는 말이 신바이로 라는 단어예요.
함께 걷다 이런 뜻. 주님이 현존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일어나려는 것, 어디에서 12에 속한 것들 안에서 일어나려는 것, 이런 것이겠죠. 제곱에서 12에 속한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합력인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말이겠죠. 자, 속도에서는 처음 도입된 천적 영적인 복합지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말이겠죠. 자행되는 일들에 대한 교류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처음 도입됐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활짝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지금 두루와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겠어요. 위로 향해 걷다 이런 말입니다. 제국에서 첫 번째 도입된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속도에서는 처음 도입된 영적 내적인 교회하는 것들로 삶을 측면에서 어떤 상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지으로서 주님이 가리킨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뜻에서 신령 함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 그렇죠? 속도에서는 영적 내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어떻게 한다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주었다, 곁으로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말이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나온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의 아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뜻하는 것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민족들에게 넘겨주겠고, 민족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말에 선한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준다는 말이 파라디도미라는 그들에게 준다. 그들로부터 수용한다, 채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채용하는 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네요. 자, 그를 능욕하며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말입니다. 엠파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그 자신을 섬기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주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서 그래요. 높은 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 맨날 자기 마음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우습게 얘기냐?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냐? 비웃냐?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가르침이 순종이나 복종 가오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다. 주님을 능욕하는 자, 비웃는 자, 조롱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채찍질을 했겠네요. 채찍질한 말은 채찍으로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걸로 때렸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유해나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랬는데 부인하고 배척하고 또 혐오스럽게 여긴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채찍질하여 그를 죽일 것이나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리에 서술했기 때문에 앞에 채찍이란 말이 부연해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데서는 왜냐하면 이들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를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나 이런 말인데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된 이해나 폭행으로부터 이런 말이겠죠. 죽인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해하다. 무엇을 살해한다는 걸까? 거룩한 선을 모독하여 괴멸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 자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몰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건 그거야. 에?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 잘 알고 있다면 뭐 하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겠냔 말이에요. 지가 영적인 상태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누가? 교회 밖에 속한 사람이 우리들이 안내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한다니까. 에? 그들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 이 가운데도.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모범을 보여줬잖아. 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 다 용서할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이 셋째 날의 말이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거듭나기까지,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전이 이 같은 상태에 분리되어 최고대에서는 첫 번째 도임자 천적 함정 진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함정인 진리, 즉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제고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식일이 뜻하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까지 충분한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 여섯과 셋은 같을까 틀릴까? 같은 거예요. 배수는 단수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 이 세베대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베다이오스, 여호와께서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 선물. 여호와께서 주신 것,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공부 다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혼인애나 상호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혼인애가 뭘까? 선이 진리를, 진리가 선을 서로 사랑해서 드러내고 있는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혼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네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둘이 한 몸에서 만들어낸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아들에 속한 것들, 딸에 속한 것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어디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 이런 말이겠죠. 신령 활동, 신령 선용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상호에는 뭘까 그러면 상호에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도 나를 향한 인애 안에 있고 나도 그를 향한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되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높은 뜻에서 상호 안에 있는 것이네. 그쵸? 또 우리 형제들 관계에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네요. 상호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인애는 뭘까 그럼 인애는? 응? 그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나는 그를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 안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그것이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삶과 자연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어떻게 다를까? 응?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성은에 속한 이 같은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자연적인 인애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자연적인 진리나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이웃을 섬기며 사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분들이 무슨 여러 시설들이나 같은 데서 봉사하고 하는 여러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겠죠. 또 사회에서 여러 선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인애 안에 있다. 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교리적으로 다시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이 설명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같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향하여 제고 고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만큼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위로 향하는 것만큼 진정한 뜻에서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 상태로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무임에게 언급될 때 신령 혼인에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언급될 수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수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여기서 설명할 때 세베대의 아들 그 가운데 있는 요한에 속한 것, 야고보가 속한 것들과 요한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들은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라고 하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그죠? 혼인이나 상호의 안에 있는 야고보요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뭘까? 인애. 사랑이나 인애. 요한은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 자, 그 말을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랬으니까 최고의 뜻에서 신령 천체인 존재에서 나온 신령 장막에 속한 혼인애나 상호에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이겠죠.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잉태되고 양육되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잉태되고 양육되고 있는
야고보는 12에 속한 신령,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요한은 이 사랑에 속한 신령, 영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영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요거가 이제 주님에 대한 내용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또는 뭐 합리적인 진리 안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있는 상호에나 인해 안에 있는 것들로 잉태되어 양육되고 있는, 뭘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12에 속한 영적인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그 선행,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혼인이나 상호에 있는 야고보요, 요한인데 앞에 설명됐어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양육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건강한 야고보와 요한을 만들려고. 이해됐어요? 그게 왜 출산이 목적이니까.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양육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지금도 양육되고 있어. 야고보와 요한이. 그죠? 아, 참 놀랍네요. 빨리 출산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품고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빨리 출산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들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에 관계되는 내용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란 말 없는다는 거 빼버리고 그에게 나왔다는 말이 프로스포리오마이란 단어예요. 프로스포리오마이란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말은 멋뭇을 향하여, 포리오마이, 걷다, 가다, 행하다, 여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 안에서 잉태되어 양육되고 있는 12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앞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12이라고 하는 12사도들은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뭐라고? 형체들이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 세상에서는 누구를 불렀다?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자, 이들이 일하는 활동이 주님의 활동이야,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니까. 주님과 제가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신령 활동이라고, 사실. 왜냐면 그건 하나로, 상태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12 안에서 잉태되어 양육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레고라는 말의 뜻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들어왔나요? 주님의 세계로 들어왔나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그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와야 돼요. 쭉 빨려 들어와서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르침들을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의 뜻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창조적인 빛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빛으로부터 그것들이 밝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야. 제가 그걸 여러분들을 끌어올린 거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요 이랬어요. 아래의 내용은 지금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구나. 주님에 대한 선생님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그렇죠? 또 다른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에서 어떤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만일 무엇이든지 당신을 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구한다면 당신을 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향한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죠. 아이테오란다. 아이테오.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기억하세요. 아이테오란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이구나. 구한다, 원한다 이런 말이 아주 여러 용어들로 많이 언급돼서 나오기 때문에 원어를 잘 알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테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바라는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애정 안에, 이 원한다는 말이 델로라는 뜻입니다. 그 경향 안에, 그 애정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진정한 뜻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애정, 바라는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나요? 네. 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실천하려는 데서, 믿음에 통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서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이 가리키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잉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결합이 돼야지 잉태가 되지.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 그쵸? 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 너무 당연한 일이야.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씨를 받아들여야 돼. 진리하는 것도 잉태에서 출생하지. 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문을 여는 거야. 문을 여는 거.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연다 이런 뜻이야.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순종하게 될 때 그가 문을 여는 자, 주님을 받아들인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받아들이세요. 자, 36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뜻이다. 문장 빠니가 집어넣었어요. 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행하여 주기를 아니라 행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로 라는 뜻이겠죠.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여자오대가 아니고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이에요. 에이폰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원문에 보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저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기 원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그 애정 안에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의 선과 진리 측면에서 그랬더니 말하기를 당신의 영광 안에 뜻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아니라 당신의 영광 안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우리에게 주옵소서. 문장이 바뀐 건 바꾸세요. 영광이 뭘까? 영광. 당신, 주님의 영광이 뭘까? 신령? 어디 안에 있는? 12 안에 있는. 교리 안에 있는 12이 주님의 영광이야.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주님의 영광이야. 여기는 12에 속한 영광이야. 12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이런 말이겠죠. 12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하나는 우편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편에 나타나는 무슨 말일까? 우편, 오른쪽 선에 대해서 서술하고 왼편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명제예요. 성경에서 어디서나 우측은 선에 대응하고 좌측은 진리에 대응한다. 우측에 있는 자들을 양 그래 놓고 좌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 그랬어요. 양은 선에 대응하고 염소는 믿음에 그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이 같은 면에서 인해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염소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너는 나와 같이 한 나라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편에 있다라는 말은 인해에 속한 선,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 우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12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합리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여기서 우표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인 신령 선을 가리켜서 우편이라는 말의 뜻이고, 좌편이란 말은 신령 장막 안에 있는 합리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자,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열둘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우편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왼편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아니, 너무도 분명하잖아, 이런 가르침들은. 그렇죠? 천적 영적인, 우편은 천적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과 좌편은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 없죠? 네. 여기까지. 자, 3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앞에 설명한 이 사안에 관하여,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이 사안에 관하여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이랬는데, 엄다다 뺐어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편과 좌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런 뜻이겠죠. 아이테오. 애정에 속한 열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또는 의지에 속한 열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지각이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다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경험에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에서. 지각, 인지, 또는 인식, 뭐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단순한 이해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세례받을 세례를 세례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에 대한 시험. 마지막 최고의 시험. 그 말일까? 주님께서 영화를 위한 마지막 최고의 시험에 대한 것으로, 시험에 대한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중생을 위한 마지막 영적인 시험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핍박과 겸하여 뭐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잔이라는 말은, 마시는 잔이라는 말은 마지막 세례가 가리키는 영화, 곧 중생을 위한 마지막 최고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영적인 뜻에서만 봐도 주님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의 임류. 잔을 나누고 빵을 쪼개서 나눠줬죠. 잔을 나눈다는 말은 신령 진리의 임류. 빵을 쪼갠다는 말은 신령 선의 조유.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너 안에 들어갈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겪어야 될 마지막 최고의 시험. 그 말이 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는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속도에서는 주님과 결합되는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이 최고의 시험에서 승리할 때 인성이 신성과 신성이 인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뜻하고 내가 세례받을 세례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었어요. 속죄에서는 마지막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할 때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되는 중생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 세례의 세 가지 효과. 중생의 인물. 종전교회의 분리에 대한 표시.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이제는 종전교회로부터 완전히 떠났구나라고 하는 표시라고, 표시. 두 번째는 중생의 인물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겪겠다,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 약속. 그리고 마지막은 세례는 성취, 중생, 최고대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전교회로부터 떠나 세계에 들어온 것,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입교라고 하는 날을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성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입교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그 입교식이 정식으로 세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세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그 입교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입교 날을 그래서 기억하고 계세요? 뭐로 물어보세요? 기록을 해놨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도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분리해 놓는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그릇이 없이는 담겨질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는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뭘 담을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녀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도 혼인식이 없는, 예식장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늘 불안해. 자연적인 것들이 떠받치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법계의 네 다리가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네 다리가 뭐예요? 안정성. 자연적인 것들이 떠받치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뭘 떠받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법계하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네 다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침을 줬던 너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가 뭐였어요? 성만찬과 세례. 성만찬은 중생에 대한 내용이고 세례는 입문을 통한, 입문으로부터 시험을 통한 중생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내가 받는 세례를 세례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없는 단어가 집어넣었어요.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에이폰 듀나마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의 증거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세례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또는 속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누구?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말하다는 말이 다 뭐예요? 에이폰이 지금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면적 지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묵상하라, 자꾸 하는 말도 그런 이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게 되면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깜깜하게 있으면 모두 갈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진실로 매인 참으로 이랬죠.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세례 받을 세례 받을 것이니와 이런 말입니다. 최고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최고 시험에서 승리하여 인성이 신성과 또는 신성이 인성과 합의되는 주님의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마지막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여 이런 뜻이겠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되는 중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신성과 합일된 또는 속도에서는 주님과 결합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준 것이니까. 너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뜻에서 나와 한 몸이 된, 나와 결합된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것 다 너가 있을 거거든. 뭘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왜 너가 나를 구하는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이 있고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것이거든.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혼인이나 상호이나 인해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끌어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2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자,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교리들이 적용된 어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떠나가지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최고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12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들로 합리적인 신령 선안에 있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신령 진리 아닌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12에 속한 천적 영적인 인에 속한 선안에 있든지 아니면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누가 준다? 내가 줄 것이 아니. 주님이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주님께서 준다. 주님께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 나라 붙어야 되겠네요. 이 같은 것은 주님께서 주어져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수여했어. 그랬죠. 세베대가 수여했다는 선물로 줬어. 그런데도 이 결정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로부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말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네? 준비하는 것이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네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열매가 가리키는 성질의 일치에서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그런 말이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열매를 맺은 생명의 성질, 즉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자들은 우편에 있고 어떤 자들은 좌편에 있게 될 것이란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로 출생했고 어떤 사람들은 딸로 출생했다. 아들이어서 그런 성향을 지니고 딸이어서 그런 성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조성받고 있는 그 성질에 일치해서 아들로 출생했고 누구는 딸로 출생했다. 어떤 자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고 어떤 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어떤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일치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태양에서 발출된 빛은 온 피조물들에게 고루 주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올리브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열었어. 어떤 사람은 그 열매도 전혀 없는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잎만 무성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것은 사과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배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탱자 열매를 맺었고 어떤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잎만 무성한 아주 쓸모없는 잡목들만 그 가운데 생겨났다. 태양이 문제였어요? 그 자신이 문제였어요? 그 자신의 애정의 성질에 대해서 그 같은 결과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제비 뽑아서 나는 아들 낳았어, 나는 제비 뽑아서 딸 낳았어, 이런 말 성립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애정이 주님을 향하게 했을 때 그 향한 그 애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안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해서 악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희 한국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